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힘든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힘든 순간을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숨을 불어넣는 영적 호흡이자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당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도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박해, 핍박, 이 힘든 일만 있다면 우린 성경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근데 성경은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핍박과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즉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당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심지어는 다른 모든 죄수들의 손에 수갑들이 다 풀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주는 놀라운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해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보니까 11장 28절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을 때입니다. 여러분, 비록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죠. 어떻게 보면 모교에서 나온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지만 자기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서로 힘들 때 돕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큰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들고 갔더니 교회는 흉년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한 그 헤롯 대왕들의 다 후손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헤롯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 왕이 교회에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최초로 이렇게 순교당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자신이 야고보를 비롯한 몇몇 교회 사람들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 때가 공교롭게도 무교절이었어요.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에 사람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은 이때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군인에게 잘 지키게 해서 6월절 축제가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6월절 축제 기간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랑하는 사도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큰 슬픔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또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서 정말로 교회의 큰 위기와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모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는 그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럼 베드로는 그야말로 철통 감시 속에 갇혀 있어요. 두 군인이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고요. 두 쇠사슬에 꽁꽁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도 보초를 서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 보여요. 이대로 내일이면 그대로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일이 자신이 죽을 날로 정해졌는데도 평안하게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나더니 호련히 주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일,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감옥의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놀랍게도 또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 감옥 바깥으로 나와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야 자신이 혼자 남게 된 걸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와 있구나. 주님의 천사가 이것은 꿈과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천사가 실제로 왔구나. 꿈과 환상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제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오게 갇힌 날로부터 교회는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베드로가 풀려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날 밤까지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회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에 직접 와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여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돼요. 우리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중보기도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내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영적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순천 병원에 있는 엄마를 급하게 모시고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엄마의 건강 악화로 인해 마음이 막 상심될 때에 여러분이 그날 우리 수요 가정예배가 있는 날이었는데 여러분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보태겠다고 여러분들이 올린 그 글을 보고 제 안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감동에 울컥울컥했어요. 앞으로 우리 늘 기쁜 교회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응답받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사도예요. 야고보도 사도였고 베드로도 사도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롯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헤롯에게 잡혔지만 극적으로 풀려났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잡혔을 때 밤새도록 기도한 것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도 간절히 밤새서 기도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여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됩니다. 아니,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왜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남아서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 야고보는 사명이 없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 드린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까?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기도 소원대로 응답해요. 그러나 하나는 다른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또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신앙생활의 힘은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교만의 대표적인 헤롯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러 왕들과 또 총독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힘과 세력이 있는 왕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이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는 이 사마리아의 이스라엘의 평원이 있었어요. 즉 곡창지대가 있어서 많은 곡물들이 나왔습니다. 밀과 보리 등 곡식들이 많이 산출되어서 먹거리와 기름들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지금의 레바논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역항을 하는 곳으로서 무역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부자들이 많았지만 그 지역에는 곡물이 많이 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곡물을 공급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이 두 도시는 오래전 우리 솔로몬 왕 시절부터 성전 건축 등의 그 백향목 제목을 이스라엘에 공급해주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에서 밀과 기름 이런 곡식들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에 어떤 불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들을 향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헤롯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화가 나서 지금까지의 조약을 깨고 곡물을 수출해주지 않으면 자신들은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은 큰 흉년이 든 상황이라서 곡물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곡물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롯을 찾아가서 화평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싹싹 빌고 또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머리를 조아리자 아주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대요. 이날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신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 위협을 보여줘야지 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군중들이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아부를 떤 것입니다. 아부를 떨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무엇이라고 아부를 했을까요?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한마디로 헤롯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신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첨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를 신이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인간으로서 경영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을 유한한 존재 이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헤롯은 자신을 향해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다 라고 자신을 신처럼 칭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맞아 나를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칭송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다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헤롯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어떻게 헤롯이 죽었는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헤롯 왕이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자 진짜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모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신이 되려다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구원한 주님의 천사가 여기서는 헤롯을 심판하는 주님의 천사로 임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박해한 자의 최후,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의 손에서 사도들을 구원해달라고, 야고보와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했을지라도 여러분, 헤롯 왕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헤롯 왕도 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르게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심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헤롯은 자신이 말만 하면 누구든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위해 무고한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악까지 더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억울한 그 고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헤롯 왕까지도 치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얻은 인기로 마치 자신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대반전이죠. 우리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은 순식간에 죽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퍼짐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흥왕해졌대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영원하고 더 흥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언니와 엄마 병관을 교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샜기 때문에 다리에 힘도 풀리고 사실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든 상태였어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안에 지친 마음이 다시 소생되고 풀렸던 다리 힘이 다시 막 생겨났어요. 저는 그때 이것이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그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세요. 둘째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심으로 응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세 가지 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도 달라져요. 응답하시는 내용도 달라지고 깊이와 차원이 다르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교회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참된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흉년으로 어려움 당한 교회를 도왔던 그 작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비록 작은 교회지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사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늘비꿈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서로 어려움 당한 일을 돌아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여지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